오늘은 거룩한 백성이 되고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서신으로 보낸 내용으로 알려지고 있고, 첫 번째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서신을 보낼 때, 기록할 때의 시점이 AD 64년경으로 알려져 있어요. AD 64년은 초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로마 황제가 10번의 큰 박해가 있었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박해인 네로 황제가 큰 박해를 이루고 바울과 베드로를 목을 베고 순교를 하는, 죽이는 그러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은 베드로 사도가 순교를 당하기 전에 임박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박해가 일어나는 곳으로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대언하기 위하여 예수님과 같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여 베드로도 하나님의 사명을 띠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향하여 달려간 것을 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이 땅의 것이 영원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것은 들의 꽃만도 못한 솔로몬의 그 영광, 화려한 영광도 들의 꽃만도 못하다고 말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을 둘 곳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또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사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씨앗을 받고 생명의 유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어둠에 잡혀있는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진리의 빛을 비추라는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고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오늘날 기독교가 한때 번성했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기독교 역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십자가에 순교하시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40일을 보이시고 하늘에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박해가 시작이 됐어요. 고난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으로 불을 받은 제자들이 널리 퍼져나가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 로마에게는 반란으로 여겨지는, 반역으로 여겨지는 것이 된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 가장 반역죄로 다스리는 중에 가장 큰 반역죄가 바로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대적하는 국가 반란죄도 있지만 그 기독교를 믿는 것 자체가 유일신 사상을 무너뜨리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북한에서는 기독교를 완전히 박멸하려고 하고, 지금도 박해가 이루어지고 잡혀만 가면 끔찍한 고문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로마 시대에도 박해가 일어나기 전에 이러한 상황들, 그리고 점점 복음이 전해지고 아시아와 유럽을 거쳐 로마의 제국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꾸 전달이 되고 곳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로마에서는 여기에 대하여 경계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쭉 이렇게 보다가 최근에
이번 주에는 역사적인 유튜브,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유튜브를 많이 봤어요. 특히 이제 성경의 역사와 배경이 연결되는 아수르 문명, 그 다음에 아수르 다음에 바벨로니아 다음에 메데, 메데가 페르시아로 가고,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 우리가 잘 아는 마케도니아가 전 세계를 정복했는데 오래 갔지 못했죠. 그 다음에 로마로 이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쭉 볼 때 그 잔인한 아수르 문명은 워낙 잔인했어요. 그 정복, 피정복 민족들을 다 잔인하게 죽이고 가장 고통을 많이 주고, 그리고 아수르 문명은 정복지를 겁을 주고 완전히 씨를 말리는 정책을 펴서 감히 반란을 못 일으키도록 그런 정책을 폈어요. 그곳에서 오늘날 세계사로 아시리아에서 아수르 문명에서 발견된 그 가장 잔인한 사형 도구가 십자가형이었어요. 인간을 가장 처참하게 죽이는 그러한 형벌이 이어져 갖고 로마 시대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역사의 흥망성쇠를 볼 때 그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살고 죽어가고 또 다른 문명이 오고 이민족이 쳐들어가고 그런 와중에 점점점 로마 시대 이후에도 계속 세계사가 이루어지면서 그 돌골족이 당나라에서 절로 넘어가서 게르만 민족 이동을 거치고 게르만 민족이 또 서유럽을 로마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돌골족이 그 오스만 터키랑 연결이 되고, 이 터키족이 사실은 그 우리랑 또 많이 연결된 형제 국가라고 하는데 그런 역사적인 배경도 있다는 것을 쭉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제가 이 세계사를 쭉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우리 인간의 삶이란 무엇인가? 또 예수님은 그 흘러가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점에 이 땅에 오셔서 하필이면 로마의 그때에 오셨나? 또 로마의 제국이 이루어질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각 나라로 모든 사람과 물자를 빨리 이동하기 위해서 도로망을 확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만들어 놓은 돌로 만든 도로가 아직까지도 이태리에 남아있고 전 세계에 남아있는 것을 봐요. 그런데 그것이 한편으로는 기독교의 복음이 전 로마 지역으로 확산되는 통로가 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도 이 시점에서 전 세계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표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전쟁이 일어난지도 모르게 끝났어요. 자,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계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통해서 세계사가 또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다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러한 대통령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우리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범죄한 것과 죄로 인하여, 지난 시간 호세아를 통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았듯이 이 시대에 이러한 원치 않는 결과가 나타난 것은 우리들이 지은 죄 때문이고 기독교, 특히 교회가 지은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우리의 잘못을 뉘우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세상 역사가 절망적으로 흘러가고 세상이 어둠에 빠져 있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시대든지 진리가 이 세상의 모든 정치보다 앞선다는 것을 알고 믿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정치 체제가 들어서고 어떠한 제국이 들어선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왕국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계 역사를 그리고 우리나라에 흘러가는 역사, 현 시국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성경 말씀 13절 이후로 계속 산 소망에 이어서 우리의 크리스찬으로서의 행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봐도 진리의 허리띠 이렇게 말하죠. 구원의 투구 의의 숭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말하죠. 진리의 허리띠, 진리로 우리 허리를 동이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힘을 쓰게 돼요. 우리 스포츠 경기에서도 큰 힘을 쓰는 역도 선수를 보면 벨트를 하는 거, 바벨을 드는 것을 봐요. 우리가 허리에 힘이 약할 때 허리에 띠를 바짝 조이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로 항상 두르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띠로 우리를 바짝 졸리고 허리를 동여야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육체의 허리도 있지만 마음의 허리도 동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 쉬운데 마음이 중심축이 허리인데 그 허리를 휘청휘청하게 내버려두면 안 되니까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 딱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어렵고 힘들고 박해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잡혀 들어가고 지금 고문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불안한 상황,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점점 믿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도래하는 이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가 소망으로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이어서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충돌이 일어나는 게 뭡니까? 옛 육체의 본성, 옛사람과 새로운 생명, 새 생명, 복음의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과 우리 안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 본성과 새로운 본성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 개의 법이 막 싸우는 거예요. 율법과 생명의 법이 막 싸우는 거예요. 죄의 법과 생명의 법이 싸우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하는 자식처럼 예전에 따르던 육체의 법을 다 던져버리고 우리는 생명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사욕을 본받지 말라. 욕심을 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욕심을 갖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사람은 욕심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욕심을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바닷물로 다 채워도 우리 안에 욕심은 다 채울 수 없다고 그래요. 우리가 끝없이 욕심을 부리면은 개인의 사욕으로 흘러가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가치를 잃어버리게 돼요. 이 생명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데 이것도 여전히 알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 옛사람으로서 살아갔던 그러한 세상 것의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고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온갖 욕심과 탐욕으로 인하여 범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옛 자아와 나의 본성,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그랬어요.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의 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까지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거룩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11장 44절, 45절, 19장, 20장 계속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그러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거룩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하는 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각 나라 절하고 각 지역에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살아가는 것이 맞나 보다 해서 그 시대의 문화에 젖어서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이 최고다라고 여기고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동일하게 하나님이 거룩한데 너희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의 문화 풍조에 따라가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강물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히 살아있지 못하고 죽어있게 되며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가서 저 죽음의 바다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얻고 거룩한 하나님을 사모하며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을 제어하고 거룩함을 회방하고 거룩함을 망치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소욕을 버리고 세상의 유혹에 단절하고 하나님 앞에 더 초점을 맞추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환상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천사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또 하늘에 올라가서 3층천에 올라가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숨길 수밖에 없어요. 천사들도 그 6날개 중에 2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려요. 너무나 거룩한 빛의 광채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더러운 죄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를 감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산다는 것, 이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어느 시대든지 우리가 그 시대에서 열심히 살아가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룩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거룩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데 오늘날 복음이 변질되었어요. 성공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성공하면 복이라고만 생각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행복한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고 착각해 빠져요.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사람이 행복을 추구해서 날마다 행복하지 않으면 자살하고 행복하면 즐거워하고 그 행복이 어떤 행복이에요?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이만큼 살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남들보다 못 산다면 불행한 거예요. 이런 잘못된 가치관이 교회 내에도 들어와 있어.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고 부자로 살아가는 성도는 부러움의 대상이 돼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나는 저주받은 삶인가 보다 이렇게 우울에 빠질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일부러 복을 안 주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과 사명, 특별한 그 사람을 메신저로 사용하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그런 평범한 복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고통 가운데 아직 처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지난날 돌아볼 때 수십 년 동안 어려움과 무명의 시절,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궁핍하고 가난한 시절을 보냈어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금식해도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주시고 늘 열매가 풍성해져야 되는데 열매는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물론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더 겸비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제 안에 영성은 영적인 은혜는 풍성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게 많아요. 이 은혜로운 교회도 개척한 지가 23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직 부흥을 안 시켜주고 저는 오히려 밖에 사역으로 많이 인도하시고 저도 소망으로는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큰 교회를 주시면 더 큰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능력으로 더 큰 일을 하나님 맡긴 일을 감당하겠다 이런 소망과 비전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언젠가 이루어질지도 모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한테 깨우쳐 주신 거예요. 저는 저에게 사명이 제 교회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를 품고 기도하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국 교회의 어떤 어려움의 문제든 이 나라 이민족의 문제든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하고 우리는 작은 교회지만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목회 비전은 엄청 크게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 전체를 품고 기도하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잣대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제가 하는 일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 이렇게 이런 과정으로 훈련시키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제가 원했던 인생의 목표 목회자로서의 비전이 아니에요. 저 나름대로도 하나님 안에서 받은 비전도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제가 생각하는 계획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저를 사용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목회자로서 겸손하게 이 작은 무리들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저는 항상 초심을 잃지 않게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남들에게 풍요롭게 많이 베풀지도 못하고 더 많은 선교 사역 선교금을 후원해야 되는데 몇 군데 후원도 못하고 있고 제가 원하고 목표로 세운 것만큼 안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결코 궁핍하고 비난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항상 저는 제 안에 어떻게 하면 더 나눠줄 게 없는가 생각하는 풍요로운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날마다 제가 기도하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교통함을 사모하기 때문이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날마다 저도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둬야 되는데 이 땅의 것으로 목표를 두면 결국에는 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면 높일 수도 있고 이 땅에서 낮출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잠시 잘 되면 웃다가 잠시 어렵고 재난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요동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평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목표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의 초점이 나가 있고 날마다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어떠한 고통 가운데도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거두어서 나한테 바치라는 이런 잘못된 만문신앙을 믿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에 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고 그리고 불평하지 말고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오직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만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있어요. 눈을 감아도 저는 천국의 보좌를 사모하고 있고 제 안에는 날마다 제 주위에는
거리에서 제가 열심히 활동하고 시민활동해도 어떤 일을 하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든 저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걸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뭐라고 하든 저는 마음에 위로와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절대로 저는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돌릴까 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서 얼굴을 돌릴 때는 언제예요?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내 맘대로 가릴 때. 하나님이 징계가 임할 줄도 알면서도 자꾸 내가 이러면 매맞지 하면서도 자꾸 그 길로 욕심을 못 버리고 자기 욕망에 끌려갈 때 이거는 하나님 앞에 무서운 벌을 받고 책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과 날마다 영적으로 교통하고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친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복을 받은 존재가 되어 있고 복을 받은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이렇게 여러 번 설교했지만 복에는 히브리 말로 아쉘의 복과 바라크의 복이 있다고 얘기한 것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바라크도 물질의 복, 영적인 복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복이 시편 1편에 이게 나오는 복은 아쉘의 복으로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 말로. 그것도 복이에요. 얼마나 은혜의 복이. 그런데 바라크의 복을 저는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데 바라크를 원문으로 이렇게 분석해 들어갈 때 바라크가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 것을 보고 왜 하나님이 복을 빌다 또 하나님 안에서 이 복을 비는 것이 그리고 무릎 꿇다랑 연결이 돼 있고 찬미하다 또 저주하다 이거랑 연결이 돼 있는가 깊이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을 얼마나 좋아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복을 좋아해요. 복복자가 창세기와 한자를 쓴 중국 선교사님이 쓴 그 책에 보면 보일시자에다가 한일자에 날 입구자에다 받전자예요. 보일시라는 이 한자의 그 의미는 창세기와 한자를 쓴 그분의 그 해석을 보면 한자의 보일시가 보이는 건 이건 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이 있는데 밭을 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밭을 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밭에 나온 소산을 바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복 있는 거예요. 그 한자에도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동의족이 만든 이 한자에도 그 창세기와 한자의 그 책에 보면 너무나 기막힌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 복을 다 좋아하는데 진짜 이 복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데 그걸 놓치고 있는 게 많다. 사람들은 많은 물질을 받을 때만 복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성공할 때만 복이라고 말해. 그러면 돈을 많이 번 부자가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행한 사람인가요? 비교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우리 사는 사람 중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서로 비교하면 불행해져요. 그런데 과거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풍요로운 나라가 된 거예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예요. 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70몇 년 만에 이렇게 선진국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제 80년 다 돼가잖아요. 45년 이후로. 자, 이제 이 정도 기간 안에 1세기도 되지 않아서 식민지 상태에서 선진국으로까지 도약한 나라가 몇 개 나라 있나 보세요. 찾아보세요.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과거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서로 우리끼리 내전도 일었고 전쟁도 일어났고 서로 진영이 다르다고 싸우고 영혼함도 싸우고 이러지만 지금 우리나라 살아가는 거 보면 너무너무 풍요로운 나라예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오면 일본에 있는 사람들 예전에 지금은 1인당 GNP가 우리가 일본보다 올라갔지만 그래도 일본이 앞서 있는 분야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일본이란 사회에서 살아본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우리나라 개인이 사는 삶과 일본인 개인 평범한 보통 시민이 사는 삶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엄청 잘 사는 부자들이 다 사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넓은 아파트에 살고 얼마나 풍요로운 여건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러한 것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보다 우리는 너무나 잘 살고 있고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동포인 북한 동포는 지금도 감옥 같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고 끼니를 못 제대로 걱정하고 끼니를 못 이어서 굶어 죽기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날마다 같은 음식을 먹으면 매 끼 같은 음식을 주면 불평할 정도로 어떻게 하면 점심을 또 한 끼를 어디 맛있는 데 가서 먹을까? 날마다 사람들이 지금 배가 불러 터질 지경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렇게 또 잘 사는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는 자들이 이 나라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두려움으로 지내라.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죄로 인하여 원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자범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기도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 예수님의 피를 뿌려야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뿌리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악한 영아 떠나가라. 이렇게 대적하면 거기에서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영을 나타나게 되고 쫓아버리고 병원에 가도 진통제도 안 듣고 절박한 상황, 가족 간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빨리 기도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손잡고 기도하고 머리에 기도하지만 없으면 전화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도 그런 일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이거 상황 쫓아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고통을 주는 질병을 주는 악한 영혼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이러한 능력을 받고 이러한 치유의 역사, 신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있는 것을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 그는 장세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자, 이때도 2000년 전에도 세상의 끝날이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때라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직도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은 오지 않았어요.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을 잊지 말라. 베드로 사도는 또 뒤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초림 때 오신 것과 비교했을 때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은 점점 임박하고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주님이 바로 오늘 오신다고 하면 나는 주님을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많이 욕심을 부리고 세상의 것을 많이 누리고 있으면 버리기가 아까우면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언의 마지막 종말의 예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날의 아이벤 자에게 오히려 화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에 마지막 환란기를 통과할 때 걸리는 것이 있으면 그때는 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이 임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기 때문에 번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몸된 교회라고 하시는 이 교회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 속에서 또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 가정 속에서 사랑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는. 형식적으로 사랑해, 너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사랑해도 말은 사랑해. I love you. 그 습관이에요. 마음도 없는데 사랑해, 입만 살아있는 사랑, 그 사랑은 못 느껴요. 사랑하면 정말 간절히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오랜만에 봤는데 너무 보고 싶었어요. 우리 이 아이들이 저를 껴안는 거 보고 제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지, 제가 또 얼마나 우리 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제가 느껴져요. 자, 여러분,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봐도 너무 사랑스러워서 보고 싶었어요. 간절히 이런 마음. 우리는 사랑이 넘쳐야 돼. 오늘날 사랑이 식어져서 사랑이 뒤집어지면 분노와 배신, 지옥 같은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사회가 사랑이 메말르고 교회도 사랑이 메말르고 가정에서도 사랑이 메말라서 서로를 미워하고 원수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보고 너무나 안타깝니다. 이거는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가정을 파괴하고 마귀가 교회를 파괴하고 국가를 파괴하고 사람들끼리 서로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성경이 예언한 대로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없어져요. 잔인해져요. 인간이 극악한 잔인함, 잔인성만 남게 돼요. 이럴 때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사랑을 나눠주고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으로 가진 것을 베풀고 이웃에게 사랑에 넘치는 사랑의 공급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사랑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 이건 세상에서 주는 사랑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오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넘치는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5절까지 한마디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복음을 우리 안에 소유하게 되면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와 있어서 썩지 않게 되고 영원한 육체는 사라지고 소멸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은 날로 새로워져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으로 넘쳐서 생명을 나눠주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 그리스도의 군사들,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전령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베드로서 1장 13절로부터 25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어둠의 시대에 살아가는 비결,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가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더 나가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함으로 이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실기가 점점 가까운 이 말세 지말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